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6년도 마지막 주일에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는 제목으로 2016년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특히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 조림 예수에 대해서 약 360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약 1560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림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앙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은 조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날 때에서는 무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신 예수에만 만족하는 신앙은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촉을 버리고 안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촉을 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페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림 예수 신앙에만 머무르지 말고 조림 예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림 예수 신앙에만 머무르지 말고 재림 예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같이 할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조림 예수에만 만족한 국가나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타락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서구 구라파의 기독교 국가들과 교회들이 오늘날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 것은 조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머무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이 보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시키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마음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록된 책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일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줄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3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거짓 선자들은 2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2년 만에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대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에 비한다면 7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준 7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생활이 끝난 후 주전 539년에 고향에 돌아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7절을 보면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회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5절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면요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끄니 이는 야곱의 한란의 때가 같습니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야의 냄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에 돌아올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듯이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으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았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 주전 539년에 멸망된 후에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은 해산의 고통의 한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갖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예사라는 한란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 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 줄을 끊으리니 이방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다윗 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 왕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좀 볼게보세요. 그날에 내가 너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는 이방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이후에도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기며 살았고 오늘날까지도 안정된 국가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을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은 초림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전년왕국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어떤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열방은 심판하시고 택한 자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온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대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로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마지막 날에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세력에 포위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택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얼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마지막 때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의 모습을 보아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거짓 종들의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육적 모습은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영적인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너라는 말씀을 20번이나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3가지로 살펴보면서 나의 영적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상처가 치료할 수 없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30장 12절 1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장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화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는 육적 상처가 아닌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죄와 그 지종들의 미혹으로 영적으로 만식자가 된 모습이었고, 그 상처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만식장애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어찌 정치뿐입니까? 이 세상도 그것일수록 가득 찬 만식장애가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수 믿는 자들도 주의 종들도 영적으로 만식장애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예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적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치료해야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큰 병을 초래하고 치료할 수 없듯이 영적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하게 지적하고 책망해도 얘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 죄를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찢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그 신앙으로 나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지적했습니까? 모든 자들이 다 떠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14절 15절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한 명을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시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끔과 제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는 애국을 비롯한 주변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벨론에게 멸망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해서 막아보고 피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받는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란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포악한 바벨론을 바사제국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멸망시켜버렸습니다.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악된 세상에 속에서 죄악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 지식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매를 드신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무서운 매였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금 마와 동전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와 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얘기하면 하늘에서는 얘기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적들이 죽어납니다. 큰 세 번째로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로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함받은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택함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8절 20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오래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궁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충만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의 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더 벌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까지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번성케 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스룹바벨 총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예전처럼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 세력은 완전히 멸망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번성케 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3절을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개의 생애통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동이라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더러운 똥 같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아니했고 말씀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난 지악의 타락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가난하고 헐벗은 가운데서 안전하게 회복시켜 줬는데 오늘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타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주의 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건만 오늘날 이 시대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면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1절 22절 봅니다.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서도 다윗 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21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은 세상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도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내게 접근이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머지않아 만왕의 양으로 만주시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에 부정임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23절 24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빠르요 폭풍과 에일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다시 재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후에 다시 타락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24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했죠. 여기서 말씀하신 말이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제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다시 임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국 마지막 날에 창세를 볼 수 없는 폭풍과 예리바람 같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멸망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날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모두 보여주니 본 것을 다 기록해서 7교회 보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은 짐승도 살기 힘들다는 유배지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본대로 기록해서 7교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이도 말할 수 없는 타락 속에서 그 시세력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책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날 성경은 우리들의 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 두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타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타락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올 한 해에 나약한 나의 믿음과 형식과 예식된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면 다가오는 2017년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약 1600년 동안 40명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으며 오직 예수 마음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혼란이 속히 떠나게 도와주시고 안정된 나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무서운 혼란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자들부터 진실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에레미야서 강의를 잊힐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설교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주어서 설교 준비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